자,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이 이 디도하고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몇 개나 큰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디도를 거기에 파송을 한 사람인데, 그 그레데에 파송한 이유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제 1절에서 4절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그레데는 엄청나게 타락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무진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만큼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교회를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며칠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성령의 불로 그냥 완전히 그냥 충만해 버리지 않는 한은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기 위함이 첫째고, 두 번째는 각성에 각성하면은 이 성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각도 이렇게 쓰지요. 중국에도 성이라고 써. 중국도 그 성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각성의 교회들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장로들을. 왜냐?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성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교회, 성에 있는 교회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거대한 그레데에 이 디도 혼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거기에는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워야 하는 거죠.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자 집사도 세우고 남자 집사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집사의 자질은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8가지. 이게 8가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얘기를 지난번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오늘은 이 장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로의 자질은 얼마나 많냐 하니까 17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집사는 8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장로를 세우는 데는 17가지를 구비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해요. 17가지. 이것은 17가지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신앙적인 모습까지 포함하면 엄청나죠. 그래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는. 집사는 8가지만 지켜도 자질이 있어도 세우라고 그러는데, 안수 집사는, 장로는 17가지를 지키는 사람이야. 17가지. 그러니까 장로가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
장로가. 근데 요즘 장로들은 뭐 밖에 나가서 보면 날라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밖에 나가 보면 그래 다른 교회 장로들 만나 보면 너무 엉망인 장로들이 많아요. 완전히 장로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하거든. 무엇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냐? 돈 많고 학식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절대 그것 보고 존경 안 해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덕이요, 덕. 덕이 있어야, 덕이 있어야, 덕이 있어, 덕이. 이걸 한마디로 17가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덕이요, 덕.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덕이 뭔데? 남에게 본이 되는 거죠. 예, 전부. 개인적으로는 남에게 본이 되고 내 가정도 본이 돼야 돼. 내 가정도. 내 가정도 전부 본이 돼야 한다. 예. 내 가족도 전부. 장로는 그 정도 돼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돼야 돼. 그 사람 앞에 서면 고개가 그냥 푹 숙여질 정도로. 그 정도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장로는. 아무나 장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집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집사 되고 장로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집사는 8가지만 지키라고 하니까 일반 성도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장로는 완전히 그냥 그분 앞에 서면 그냥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인성, 덕성에 그냥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떻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되신 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 형제간들도 내 형님이든 그 장로님이 동생이든 존경 안 할 수가 없지. 지역사회가 존경을 하게 되는데 불신자들까지. 이 17가지 이렇게 살면 이 사람 앞에 고개를 안 숙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분의 이 덕성에. 예. 그 정도로 인품이 좋아야 한다. 인품. 신앙도 좋지만 인품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 예. 이게 집사님들 얘기는 디모데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7절부터 나오는데 7절부터 아니 6절부터 나오잖아요.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장로가 돼가지고 남한테 비난받을 만한 거리가 있으면은 장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을 많이 못해요.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는 부인이 없는 사람은 장로 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부인이 없는 사람은. 예. 예,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절대 장로 자격이 없어. 이혼한 사람은. 예. 이혼한 사람이나 혼자 있는 사람. 예. 절대로 장로가 세울 수. 어떻게 했으면 이혼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장로를 세워? 그건 장로 자격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방탕은 집사도 방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집사의 8가지 요소와 장로의 17가지 요소에 그게 다 함께 부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거칠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서는 절대 장로 세우면 안 된다. 그 자녀 중에 자녀가 10이면 10, 5이면 5, 2이면 2,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장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기 자녀도 예수 못 믿게 해놓고 무슨 뭡니까? 남 훈수 두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절대로 온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장로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은 절대 장로를 세워서는 안 된다.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믿는 자녀.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예수 다 믿는 가정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7절에 가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미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 좀 뻔뻔스럽고 아주 좀 독단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 되면 큰일 난다 그러죠. 예.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성품이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테스트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씩 디도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라. 그런 거예요.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자주 화를 내거나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늘 교회가 시끄럽겠죠. 장로가 화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 예. 장로는 어떻게 보면 온순해야죠. 온유해야죠. 온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마니야 한다. 술 먹으면 안 되죠. 장로가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집사도 술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예, 술을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을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야 한다. 무슨 말이냐? 싸우지 아니야 한다. 밖에서 구타할 정도면은 그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구타할 정도 되면은. 이 교회 안에서 구타할 정도면 집에서 구타는 하고서 안 하고서 엄청나게 하겠죠. 누구한테 구타하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하겠죠. 특히 애들을 구타하거나 부인을 구타하거나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이익, 어떻게 보면은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나그네를 8절 대접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나그네 대접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을 세상 나그네도 도움을 주기는 줘야 하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한다.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다. 그냥 8절에 선을 좋아하는 사람. 선이 뭔데?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죠. 인품도 좋은데 남을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꼭 도와준다니까 돈으로만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꼭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절대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교회에 부담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부담되지 않도록. 그러나 남들에게 이것은 뭐 꼭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남에게 도움이 돼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해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야. 예. 그 다음에 이게 근신하는 사람이 한다. 이 소프론이란 말인데, 매사에 절제를 잘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무슨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성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면 뭡니까?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면 기도하고 잘 신중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활에서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한다. 의롭다는 말은 공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부자들이 오면은 잘 이렇게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멀쭉하고, 이런 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단 말은 지옥 갈 사람들이여, 그 말이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특히 이제 믿음이 아직 연조도 적고 그러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제 또 권사님들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겨야지. 세상에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오히려 더 귀히 여겨야 하고 더 사랑해야 돼요.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 안 줘도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부터 조심해야 돼. 항상 상처는 대부분 말로 있기 때문에 말부터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의 상처는 말로 받습니다. 치유도 말로 치유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워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면 됩니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생활을 말해요. 좀 깊은 신앙생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절제라는 말은 아까 근신이라는 말과 조금 거의 좀 비슷한데, 무슨 일이든지 안고 설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요거도 먹기 쉬운 게 뭐냐면, 어디에 가서 금방 대화하고 와야 돼요. 거기에 그냥 가서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죽치고 앉아서 그냥 밥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사는데, 아니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상관없어요. 거기서 그냥 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오랫동안 그 집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욕하기 시작하는 거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오랫동안 있으면 할 말이 어디 있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자는 말 하면 좋은데 이제 남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지간하면은 신방을 꼭 오세요 하지 않는 한은 신방을 잘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신방 가면은 바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예, 오라고 하면야 당연히 가지만, 그러나 저도 오라고 해도 금방 갔다 오려고 그러죠. 네, 다 바쁘게 사니까. 예, 이걸 참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꼭 이것은 뭐 장로님만이 아니라 집사님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구역장님들 정도 되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걸 아주 잘 알죠.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런 것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안고 섬을 그걸 분명히 잘 할 줄 아셔야 돼. 이 집에 빨리 갔다 와야 할 거냐, 좀 시간을 조금 있어도 되느냐, 그 구분 잘해야 하고, 가면 절대로 남 얘기해서는 안 돼. 남의 좋은 얘기 간증은 100번 1000번 해도 좋으나 남 얘기하면 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남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만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꼭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 마지막 그러잖아요. 8절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장로님은 복을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러니까 이미 장로님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이미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은 복을 이미 몽땅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복을 또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할아버지가 이런 할아버지다 하면은 존경 안 할 자식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할 수밖에 없지. 신앙생활은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희들 잘해라 하면 아이고 할아버지나 잘하시지,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다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아들한테 야,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면 그냥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지. 이렇게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손자 손녀들한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복 받는다 하면 고개가 팍 숙여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예. 가문에서 대대로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간들이 다 장로가 나오는 거야. 자식들이 다 장로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고개 숙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복 받는 것을 보고 사니까, 잘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자식들이 다 장로 되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장로 되기 전에 이미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죠. 장로 된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복을 많이 받고 자손들이 그 가문에서 다 장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는 이제 갓 목사된 사람입니다. 이제 갓 목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로 장로 세워야 그 지역을 이제 그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도는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줘야 돼. 이 교회는 이번 주 첫 주에는 이 교회 가고 두 번째 주에는 저 교회 가고 이렇게 이 그레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설교를 해줘야 돼. 네. 그러면 매주는 못 하니까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 장로가 해야겠지. 그때 당시에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거요, 성령 충만하면 이건 다 가능해.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부가 간단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
이제 우리 여기 우리 곽 장로님 여기 와 계신데 뭐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장로님 우리 장로님 참 신앙생활 참 잘하시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시잖아요. 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껄끄러워. 근데 이 시간이 새벽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도 알아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도 알아야 하고. 이제 원래 이걸 세울 때 이 교육을 시켜줘요. 제가 다 시켜서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트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도 먹으니까. 예. 요거도 먹으면 복을 못 받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 장로님들 우리 교회 2분밖에 안 계시는데 장로가 잘못하면 골칫거리가 돼버려요. 예, 잘하면 교회에 어마어마한 덕이 되는 거고 이런 장로님 되면 그냥 고개가 푹 숙여져 버리죠. 누구든지 감히 누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들 수가 없지. 세상은 그냥 명령으로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끝내겠어요. 조금 지났는데 미안합니다만 한번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면은 받아들이나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당신이나 잘하지 그래 버리지 당장. 근데 너 이렇게 사는 분이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하면 뭐요? 어디 감히 이 얘기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지. 예? 그냥 고개 숙여 예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 정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 분들이 되면 교회는 참 편안할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밖에서 밖에 나가도 다 존경받고 그 집안이 다 밖에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다 칭찬받을 만한 가정이 다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